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과 은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은 늘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천 서구로 옮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슬로건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일하시니까. 교회 부흥도 성령이 시키시는 거거든요. 사람의 만남도 성령이 주선하시고 또 사람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사탄의 모든 어두운 역사를 또 그 역사를 제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요, 조영기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 성령을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초청합니다. 이것을 꼭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 일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요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이것을 우리는 먼저 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뭔 일이냐. 아이고는 간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나 골 때리게 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요, 이게 내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이 그때부터 뭐 하시냐?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물론 내 마음에 모셔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인정하는 우리의 행위가 나올 때 우리는 또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김천사 권사님이 얼마 전에 큰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일어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낯빛이 좀 변했어요. 예전에는 우울했고 힘들어 보이는 게 얼굴에 많이 보였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달라요. 아주 생기가 있고 그다음에 얼굴에 웃음이 조금 있어요. 안 웃고 있어도 웃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할 때 그때 내 안에서는 뭐냐? 평안함이 오거든요. 사람이 왜 자꾸 낙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터키에서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매번 후원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터키 쪽으로 또 선교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는 전도도 마음대로 못해. 마음 놓고 소리 내어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답답해서 혼자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어도 딱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또 양육하고 키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이 선교의 현장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갈 때는요 감사한 것까지 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한 걸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교원금은 드렸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아봐요.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우리 권사님 보면 연세가 드셨어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그래서 남동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전철을 타시고 또 갈아타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쌓이고 쌓이면요, 이게 내 영적인 삶의 근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고 이 시간을 놓치지 말자. 아까 우리 조영미 성도가 간증한 것처럼 이 시간 이거라도 붙잡고 있자. 그러면은 이거라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주시는 뭐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물론 어디에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교회는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고 보이는 건물의 교회도 교회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개월이지만 미래와 희망 순복음교회에서 목동에서 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응답의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스쳐 지나온 모든 길들이요, 그냥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나왔던 그 길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있는 이 길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그냥 중언부언 하다 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어떤 그런 모양들. 그래서 저희 이제 아산에서 또 뭐 예산에서 그다음에 또 평택에서 또 양평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 모입니다. 오산에서도 모이고 인천에서도 모이고 천안에서도 모이고 한 10교회 정도가 모여서 같이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그 기도팀들은요, 다 개인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거기다 같이 기도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체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치유와 기도의 그런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이게 중보기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치유와 기도의 집, 이곳이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지만 공식적인 이제 우리 기도 모임은 CM 치유와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커넥션 미션이라는 이 미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션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함께 연합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CM 모교 치유와 기도의 집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내가 그곳에 가서 응답받으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7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당진에 있을 때는 좀 편안했다고 말한다면 여기에 올라오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텐션이 있는 거예요. 텐션. 여러분, 살면은요,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이 있으니까 뭐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3시간 기도 돌파하자. 새벽에는 또 2시간 기도 돌파하자. 도합해서 5시간 기도를 돌파하자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정말로 내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긴장들,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물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내 삶에서는 긴장이거든요. 그런데 긴장을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그러고 놔둬버리면요, 그거는 내 영적인 부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긴장함들을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텐션인데,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그 긴장감, 무게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게감이 더 깊어야 내 안에 있는, 내 삶에서 있는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자.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아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자유와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진짜 눌려서 살았어요. 모든 죄짐을 내가 다 지고 내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한 이후부터는요,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 모양대로 삶이 만들어져요. 내 얼굴 모양대로 삶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말씀, 이거 붙잡고 갑시다. 찬양은 근황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제가 뭐 반주도 제대로 잘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잘 못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사실을 사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과 세임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영미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매사에 만사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 마귀가 올무를 가지고 주님 그 올무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속자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서는 존귀한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창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순자 목사님 손에 하나님이여 또 봉합 수술한 것이 잘 되어지고 잘 붙어지고 무리 없이 그 손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실 대붕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미래와 순복음 희망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그러나 이 무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새 희망 새 꿈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이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새로 또 이렇게 처음으로 오신, 어떻게 잘 찾아오셨나요? 이수님 집사님? 헤매긴 했는데 잘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에? 네, 그 예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그러더라고. 너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없으니까 가운데 테이블을 좀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당근마켓에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예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 롤 스크린 저희가 또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 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TV 달고 그러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음제 또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방음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 넘어가서 그냥 좀 저렴한 걸로 해서 스폰지 그 방음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한번 막아보고 저기 문이랑, 그리고 또 시끄럽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이쪽 막아보고, 더 시끄럽다고 그러면 천장도 막아보고 어찌됐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또 이제 바로 옆집에서 여기가 이제 눈썹 하는 데라 손님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서 찬송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지고 뭔 소리냐 막 이러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아니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요. 저쪽에 태권도 그쪽은 안 들리는데 가장 관건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또 시술을 좀 해볼까 합니다. 눈썹. 어찌됐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또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를 또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역자를 지금 저희가 또 찾고 있어요. 한 사람 있긴 있는데 안 오네요. 그분이 키보드도 치시고 찬양 사역도 하신 분인데 좀 일로 땡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도 안 오구만요. 그래서 좀 치면서 찬양할 수 있고 또 제가 키보드를 조금 연습해서 치더라도 전문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하나님 보내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정화 권사님이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물론 이제 우리 김순자 목사님도 목소리가 좋으시지만 네, 목사님이 워낙에 고음이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우리하고 좀 잘 안 맞춰지고, 그래서 제가 이정화 권사님한테 권사님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속히 또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안에 가장 큰 자원이 있는데 저 자원이 그냥 안 움직이니 어떡하겠어요. 움직일 때까지 제가 해야죠. 그죠? 또 저희 목사님 또 인도하시라고 또 이제 해봤더니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찬양하면서 해봤더니 제 목소리도 또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제가 그 성악 지도를 조금 받아보려고 의뢰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비전이 뭐냐, 밖에 나가서 버스킹 한번 해보는 게 비전인데 이 목소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아산에서 모일 때는요 피아노 반주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야 너 반주 연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핑계로 안 했어요. 그랬는데 딱 예산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피아노는 있고 기타는 있는데 반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반주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 목사님 하실 줄 아세요? 그래서 조금 해요 그랬어요. 근데 맞춰보니까 기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반주가 있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연습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아직 버벅거리는 게 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어쩌면은 또 색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뭐 맨날 반주기만 가지고 막 하다가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생음악이죠. 생음악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조금 부드러운 감도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사장 31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사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은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돌면서 무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자기 속에 온전하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노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혼자 돌았나요? 제사장 혼자 돌았나요? 아니면 뭐 몇 사람만 돌았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같이 돈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돌면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같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에 몇 사람만 그 홍해 갈라진 거 본 거 아닙니다. 60만이 넘는 남자를 여자를 다 합해서 25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다 홍해 갈라진 것을 다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다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쉴 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너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저는 조유미 성도를 보면서 권찰림을 보면서 그거 느끼거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거, 내가 버려야 될 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야 될 거, 이거 성령은요 나보다 더 원하시는 거야. 나보다 더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포커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10명의 예비신자를 딱 만들어놨어요. 예비신자. 그 예비신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궁금하시겠죠. 근데 예비신자라는 말은요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명함 전도지를 주고 제가 이제 명함 전도지도 따끈따끈하니 만들어 놨어요. 저거 좀 보시고요. 이제 그거를 주면서 사람에게는요 3생이 있대요. 한 번 태어난 것은 일생이고요. 엄마 속에 있는 것은 태생이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건 태생이고요. 그 다음에 태생 다음에 일생이 있고요. 일생 후에는 영생이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을 면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태생도 살아봤고 일생도 살아보고 있으니 영생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당신의 일생을 위해서는 보험을 들잖아요. 생명보험, 무슨 보험, 암보험, 그 다음에 뭐 무슨 장기 요양보험, 그 다음에 뭔 보험 다 들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보험은 일생을 위해서 들면서 영생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하고 이제 제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또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돌아와가지고는요. 저는 수첩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아, 이분도 예비신자다. 얘가 예비신자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하고 제가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저 자리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세워보세요. 여기 10사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비신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 예비신자예요. 하나님 이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부어져요?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는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요. 어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청진기 딱 대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한번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대보라니까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근거려요 안 두근거려요? 두근거려야 돼요. 두근거려야 돼요. 영혼을 보면 두근거려야 돼요. 어제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터키 가서요 아프기만 했어요. 5년 동안 가자마자 계속 아파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보려고 해도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자꾸 가라앉아요. 그리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남편 선교사님은 그곳에 센터를 짓고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이 붙는다고 진짜 자기는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서 전도를 안 했대요. 그랬는데
미즈라임인가 거기에서 살 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어디죠? 이스탄불로 와가지고는요. 이스탄불로 온 게 한 2년 정도 되나 봐요. 그곳에서는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노방전도를 나간대요. 그곳에서. 이슬람이 완전히 강력한 곳에서 노방전도 나간대요. 아 근데요. 못할 줄 알았는데요. 가서 따라가 보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 마음에 그렇게 큰 기쁨을 느꼈대요. 한 번도 그렇게 큰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데 전도하면서 그렇게 큰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그 마음에 부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면 나도 기뻐요. 그죠? 나도 기쁜데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흡족하게 부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시댁의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그냥 뭐 며느리들한테 뭐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니까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그 아버지를 어떤 법적인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까이 못 다가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금식할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법적으로 맺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문 가운데 나를 두셨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3일을 금식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내 율법으로 재고 그 다음에 또 내 어떤 것으로 재가지고 이것은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걸 제가 해드렸어요. 술도 사다가 드리고 담배도 사다가 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를 해드리니까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술 담배 안 사와도 이제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나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네가 고생하고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야 아버님이 나 용돈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비행기 싹도 주시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올해 91세인가 2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내가 못해요. 하게 해주세요 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으세요.